고맙습니다. 자막을 띄워도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록을 준비했기 때문에 자막을 띄우셔서 혹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양육 6과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과는 말에 대한 말씀이었고 2과도 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강을 강의하고 난 뒤에 이곳저곳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인들이 말이 변한다는 것, 목사님, 사모님 말이 변한다는 것이 너무 귀중해서 많은 곳에서 초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말이 변하면은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1과 2과를 읽으시면은 말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말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 4, 5, 6과 오늘 6과 세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4분의 1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3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소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 그리고 의, 거룩함,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시다. 이걸 함께 3번 외치고 1대1로 양육합니다. 1대1로 양육할 때 상대방이 1대1로 만난다든가 또 함께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3번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게 되면은 마음문이 많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항상 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작 같이 읽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에서는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소리를 켜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은혜 받으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의 지혜이시다, 의가 되신다,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지혜라고, 예수님이 나의 의라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인의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태로운 지혜였습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그 지혜는 살아있지만 말씀을 떠났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셨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로몬의 기도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거구나.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산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지금 6과까지 왔습니다만 그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그거의 계시였습니다. 확실하게 제 심령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갖고 주님, 제가 만나는 사람은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구원 이루어주는 그런 귀한 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출발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지금도 많은 후배들이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의하고 나면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분들이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월 31일 날 인도 한 일주일 다녀올 것입니다. 원래 2주 계획했는데 일주일 해도 되겠다 해서 다녀오는데요. 그곳에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제자 세우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 사도 바울 같은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이러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500명 이상의 제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보고가 한 달 전에 왔는데 지금은 더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10월 31일 날 가면 기대가 됩니다. 그분들을 한 곳으로 어떤 분은 18시간 기차를 타야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비행기로 올 수 있도록 배려해서 그래서 한 숙소에서 같이 2박 3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이 제자 삼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제자 삼는 일을 함께 소개하면서 또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500명의 숫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고 1000명의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그것이 꿈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 출발합니다. 한 1년 정도 이 말씀을 정리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보고받은 것입니다. 10,000명 이상이 영혼 구원됐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없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뿐이다.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귀한 동력자들이 생겨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우리 교파에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들도 지금 새로 된 양육, 영어로 된 게 없고 중국어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육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카톡, 개인 카톡으로 여러분 연락 주시면 그 재료를 드리도록 교재를 그 강의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나의 지혜다, 의다, 거룩함이다, 구원이시다.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산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거 많이 보았는데 그게 계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나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내 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라고 혀로 선포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은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이것을 사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발견해 놓은 것들이 약 130개, 140개 정도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귀한 스승이 그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선포했는데 그 선포 양이 130개 정도 되는 그 선포 양이 하루에 한 4, 50분 저는 굉장히 빨리 선포합니다. 조금 길게 천천히 선포하면 한 1시간 정도 그걸 투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셨던 것을 저는 확실히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재 보시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또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소서 열심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러 임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님을 저는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시인하면서 이 교제를 함께 나눕니다. 저는 교제 위에다가 혼자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 저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저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완전히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강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외치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지배에 동의합니다. 우리 인격자이기 때문에 항상 동의해야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성령대로 사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면서 이런 본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 모양으로 표현할 때 죄의 본성을 가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죄의 본성 원죄를 갖고 삽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까만 사람으로 전도 용지에 보면은 까만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들이라고요.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죄의 본성이 해결되고 의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미리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더라고요.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까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황금색, 노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로넣기 보면요, 까만, 노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확인하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뭐 다 믿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까만 사람들입니다. 까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율법이 제어하는 작용을 했습니다. 네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상황에 따라 몇 배로 갚아야 된다. 네가 남을 죽이면 너도 죽게 된다라고 아주 시급을 주었죠. 말을 했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하고 늑대가 아주 어릴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랄수록 본성이 강해지고 점점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시 이웃집 병아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늑대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이 늑대는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본성이 강한 늑대를, 야생의 본성이 아주 강한 늑대를 집에서 키우면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잘 데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쇠사슬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제어하는 작업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을 접하면서 영성가들의 글을 읽게 되었고 또 그 강의를 들으면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는 거듭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나는데 우리 거듭났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거듭날 때 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사슬로 우리를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을 활성화해서 밖으로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본성은 성장할수록 점점 강하게 나타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 인식하면서 우리의 성장과 함께 점점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묶어놓지 않아도 예수님 모신 덕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나의 원죄를 해결해 놓으셨구나. 나의 자범죄까지 해결해 놓으셨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의롭게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의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소유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의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으로 우리를 묶어놓지 않아도 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거듭난 존재다. 라고 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의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가르쳐도요. 9가지 지키면 1가지 못 지키는 게 인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넣기요. 한계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가로넣기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조건입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여러분 준비되신 분들은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여 더러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을 죄인이라고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구나.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율법대로 잘 살면 의로워진다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 찬송 끼고 거룩 한다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난 뒤에 저는 이 말씀을 율법에 양보할 수 없더라고요.
십자가 완성의 말씀과 십자가 완성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접근하는 이 방법을 잘 좋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회가 벌떼처럼 많은 청년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것 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는데 지금 인도의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필리핀에도 가서 한 일주일 그 말씀 전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불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협력만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은요, 인도 사람들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요, 상대방이 말을 전하면 잘 청취를 해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화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풍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막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도 구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 인도 가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먼저 설치기 전에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제자들 빨리 많이 세워야 되겠다. 주님의 때가 가깝다고 하면서 그런 거룩한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너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교재 보면 그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써놨습니다. 너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다. 의의 본성이 네 안에 있잖아. 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이 말하는 나의 모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자기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말씀이 나를 보고 너는 예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삽니다.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을 갖고 사는 지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수님 모시고 사니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산다라고 확신을 심어주니까 이분들이요 막 날개가 돋은 것처럼 두 날개를 나르는 것처럼 힘차게 이 복음 아니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 갖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제자를 막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교사님들 힘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 영접만 하면 됩니다. 학위를 많이 쌓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배움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말씀대로 외칩니다. 나는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제가 남아공에 왔는데요. 죄의식을 갖고 사는 젊은이들은 그 젊은이들이 벌떼처럼 모여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몇백만 명입니다. 교인 숫자가. 거기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주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죄, 아는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고 다 생각하면서 다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교회 오기만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참회의 기도를 막 드리는 그런 친구들은요. 발전이 없더랍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다람쥐 채바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나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젊은 친구들은요. 죄 짓는 확률이 자꾸만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이 리더가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들이 앞서서 교사가 되고 그리고 제자가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실제적인 그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구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을 통해서 또 예수님 믿음을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저기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오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나면 용서받았지 하고 또 가서 죄 짓는 습성이 있는데 그건 죄의 본성을 갖고 사는 자신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나를 추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1과 2가 있어 나누지 않습니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죄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의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강대상에서 죄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너무나도 저는 죄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70년이 넘도록 살면서 주님 저는 많은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의에서 살 수 있도록 의의 본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때 선교의 세계가 놀랍게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 보시면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 고백은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은 의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신 날이더라고요. 의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신 날이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는 모든 그림이 나에게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비록 내가 안 되어도 하나님 말씀은 옳고 진리이므로 그것이 옳다고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양육 한 번 정도 해가지고 하다가 사람들이 결실이 없으면 실패했다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해보십시오. 하고 하다 보니까요. 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정착이 되었어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열매에 요동하지 하면 안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실망을 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심고 물 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선교 현장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모습을 언젠가는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먼 그림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옳다고 바라보는 일 비록 안 되어도 하나님은 말씀은 옳고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옳고 진리다.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할 때 가로넣기가 적용입니다. 적용할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견 즉 저 멀리 보이던 그림이 아하 내가 이런 자이구나.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자이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이런 자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통찰력으로 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분은 그런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전부 율법적인 말씀만 가득 들어있다면 그분은 그런 말씀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듯이 우리 성령님은요, 마치 아주 유능한 요리사와 같습니다. 요리사 중에서도 최고의 요리사로 어떤 음식이든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요리사이죠. 그런데 그런 요리사라고 하더라도 만일 합당한 재료가 없다면, 가루가 재료입니다. 재료가 없다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양육 뒤에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7과는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말씀하셔서 함께 듣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통찰력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시인하십시오. 통찰력이 주어지고 합당한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각 분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있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하여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 종교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기독교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다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제한 없이 진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주치는 환경과 사건마다 다스리고 살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회복시켜 주신 거죠.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 가루가 권세, 세, 본성, 왕, 변화 이렇게 가로넣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로넣기를 먼저 가르쳐드리고 함께 고백하시면 힘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고요. 바로 내 권세. 그다음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본성입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도로 단다. 왕입니다. 마지막에는 능력으로 변화된다. 변합니다. 이걸 가로넣기를 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좋은 기회가 되면요. 이렇게 함께 음성을 선포하면서 같이 하면은 굉장히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여러분이 뭐 강의 들으실 때는 소리 다 죽이고 했어도 좋은데 제가 하는 말씀은요.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선포하면 더욱더 힘이 나고요. 기도에도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더 목이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 협조하는 의미에서 소리를 켜놓고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고백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자,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새 새 사람인 사람인 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 새로운 본성은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 하나 소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갖고 성도들을 힘을 주고 살려내는 작업이 이제 한국에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교파의 후배들이 이 말씀을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음을 했습니다. 그 신음 소리 들으시고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그 시점에 동합식의 귀한 심령들을 함께 만나게 하셔서 지금 함께 만나서 한국에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아랫마을에 이 말씀이 제자를 삼는데 어제 제자 삼아가지고 간증을 올렸는데 제가 양육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항상 하는 양육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이 양육을 받으면서 힘이 생겼습니다. 일과가 딱 시작되었을 때 이 양육을 받고 정말 잘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는데 어제 제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그 간증이 어제 처음 떴습니다. 한국에서 떴습니다.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도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이 듭니까? 그러나 힘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원 지치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 그런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시면서 24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 적은 일에 찌푸리지 말라. 적은 일에 기뻐하라. 적은 일에 감사하라. 적은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전진하라. 그러면 내가 큰 일을 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건강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 병마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병마는 예수님의 명하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몸속에서 나타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지어다. 아멘. 이런 선포를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이 모습이 이제 곧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